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언약궤도 그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내일 본문부터는 길게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오늘 말씀도 21절 말씀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궤를 넣은 지성소는 이 성전은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아담이든 그리고 다윗이든 모세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해서 나 약속 지키게 할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높이에 한참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언약을 잘 깨뜨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물은 지어놨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열왕기에 드러나고 하나님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솔로몬이 이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다시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불신실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가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말씀에도 솔로몬이 주어가 내가
세운다라고 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20절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실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돌들이라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쓰임받는 솔로몬의 감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 출애굽 때부터 기억하고 아버지 때에 약속해 주신 것,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후손, 너의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에서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할 때 그에게 나올 씨가 자신임을 기억하고 솔로몬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19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이때 너는 다윗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는데 그 1차적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에게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성전은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4장부터 드러나는데요. 가인과 아벨 다음에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에노스가 낳고 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예배시에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건물과 상관없이 예배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에 그때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강한 어떤 충동이 들었을 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도 그때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항상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제단으로, 제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데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어디를 가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엮어주는 건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 16절에 여호와의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한다 라고 할 때 이 건축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8장에는 성전 건축이 끝나서 기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진짜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생각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성전인데 나는 어디를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드러나는 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구나. 성전이 꼭 건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전이고 지어지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둘 그러한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받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도 좀 잠시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을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역대기하 우리 6장에서도 이야기하는 바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께서 캄캄하신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성소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 처소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을 오늘 본문처럼 이 역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또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캄캄한데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하 2장에 열왕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솔로몬이 사절을 보내서 이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귀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향을 사르고 우리가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자 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부터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역대하 2장 6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이 건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 몇 평 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것은 한없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그것도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나셨죠. 너무나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캄캄한 데가 상징하는 온 우주가 그를 용납하지도 못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 특별히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요 감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 솔로몬은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알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20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솔로몬이 이어서 일하는데 우리도 이어서 그 다윗의 후손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성전 삼아서 지어나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되어서 한 사람이 연락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와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